오늘은 61페이지 같이 공부 좀 해봅시다. 처음으로 이제 대성기신론의 그 책 이름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성이라는 그 말에서 대는 법에 해당하는 이름이고, 이제 성은 비유에 의해서 붙인 이름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타다 할 때, 타다는 하는 말도 되고, 운반한다는 그런 이제 공명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1절 경에 의해서 설명함이라고 해놨는데, 이 허공장경에서 말씀하신 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인용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공장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 이제 그대로 지금 해놨는데, 대성이란 무량, 무변, 무예하기 때문에 일체의 널리 두루함을 말한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성을 뭐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우리 진여 자성으로도 받고 이제 일심으로도 받고, 그 일심이나 이 진여 자성이나 이제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허공으로도 이제 이래 본 게, 허공은 끝이 없잖아, 실제. 그 이제 허공은 끝이 없는 것도 특색이지만은 또 뭐가 특색이죠? 이제 공평무사한 것, 이제 이게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량하고, 그 변이 없다는 거, 무변이고 걸림이 없고 때문에 일체 널리 두루함을 말한 것이다. 이 두루하다는 말은 다른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안 쓰죠, 그죠? 우리가 두루하다는 말을 우리 유교나 중국에서 많이 공부하는 것은 두루하다는 말로서 표현해놓은 경전이 뭐가 있죠? 주역이 그렇잖아요. 그게 두루주자의 역은 바뀐다는 뜻이죠. 주역. 그러니까 일체의 널리 두루함을 말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성을 그대로 정득한 자리잖아요. 그게 정득가 체화된 자리가, 그 자리가 부처님이 자리고, 이제 부처라는 말은 깨달는다는 말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무량하고 무변하고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 공능이라는 게 무소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건 이제 성경에도 있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능, 그리고 불위,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불위, 또 이마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무소부지 이 지자 다다를 지자라 해가지고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다다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량하고 무변하고 이게 무예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대성이라고 표현해 놨다고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무변하고 무량하기 때문에 성문이나 벽지불도 전부 다 이 대성 안에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이라는 것은 사스법에 바르게 머무르는 것으로서 받기를 삼고,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 마차를 타고 많이 다니노니까 마차가 형성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으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상당히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37도품을 갖다가 이게 전부 총망라 해가지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7도법을 갖다가 계속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시간도 좀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호대사님께서 이렇게 총망라 시켜 놨더라는 정도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사스법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십선업을 잘 깨끗이 닦는 것으로서 파기사를 삼으며 공덕의 자량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속받기를 삼으며 견고하고 순수하고 한결같은 뜻으로 관할 수레의 굴대가 빠지지 않게 하는 빗장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강습을 삼으며 모든 성과 해탈을 잘 성취하는 것으로서 끌채로 삼고 사무량심으로 잘 길들여진 말을 삼으며 선지식으로 수레를 모는 사람을 삼고 때와 때가 아닌 것을 아는 것으로 발동을 삼으며 무상고 공무와, 이거는 우리 사법인을 말씀하는 거죠. 의 소리로서 채찍을 삼으며 칠각지의 보배로운 끈으로서 가성거리를 삼으며 오한을 맑게 함으로써 말모는 끈을 삼으며 넓고 두루함 정직함 대비로서 깃발과 깃대를 삼으며 사정근으로서 바퀴 갯목과 같다를 삼으며 사염처로서 평탄하고 곧은 길을 삼으며 사신족으로서 속히 나아가게 하며 수승한 오력으로서 대오를 살피며 팔성도로서 곧바로 나아가게 하며 모든 중생에 대한 장애 없는 지혜의 밝음으로서 수레를 삼으며 주착함이 없는 육바라밀로서 살반야에 회항하며 걸림이 없는 사제로서 피안에 건너 이르니 이것이 곧 대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성이라 그러면은 불법을 온전히 이룬 그런 단계를 대성이라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나갈 일심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일심의 자리를 항상 떠나지 않는 그 경지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밑에 그 각주를 좀 자세하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풀이하면 위에서부터 29로서 비유를 들어 법에 견주어 성의 뜻을 나타냈다. 지금 무엇으로서 뭘 삼고 무엇으로서 뭘 삼고 이렇게 20가지를 지금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내용은 밑에 각 줄을 잘 달아놨으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진도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허공장경의 그 다음 글에서 이 성은, 대성할 때 성은 모든 부처가 받아들였던 것이며,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은 끝에 가서는 모든 일체 부처가 이 금강경에서 이제 나왔다고 이렇게 돼가 있고, 경전들이 보면 대부분 끝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경전 이름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마음에서 다 마음자리에서 부처가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문과 벽지불이 본 것이며 모든 보살이 탄 것이며 제석과 범청과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들이 마땅히 경례해야 할 것이며 모든 중생이 마땅히 공양해야 할 것이며 모든 지혜로운 자가 마땅히 찬탄해야 할 것이며 모든 세상 사람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이며 일체의 모든 마라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외도가 청량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세상의 지혜 있는 이가 함께 경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를 풀이하면 위에서부터 식구로서 사람을 대비시켜 대성을 나타낸 것이다. 예. 이제 결국은 이게 여기에서 말씀은 다양하게 하지만은 결국 우리 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몇 시간 전에 하나 올렸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심은 그 일을 하나로 보지 안 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우리가 마음법기를 할 때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돌아가는 대상이 있어지 버렸잖아요. 그 대상이 있으면은 이미 생각이 일어난 상태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각자가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자기가 돌아갈 자리지 다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또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따로 돌아갈 자리가 없다고 이제 그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돌아가도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 예. 그걸 지금 현재 1심이 2문으로서 2문이 다시 3대로서 또 4행, 4신, 5행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가지를 뻗어가는 과정과 이렇게 뻗어갔었다가 이게 다시 이제 1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기신론이고 또 그 과정이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이 기신론이 글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이 불교 전체를 잘 요약한 글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쉽지 않다고 모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게 국문학과 교수한테다가 자료를 좀 보내고 그거 했더니만 평생을 대학에서 가르쳤지만 참 불교가 그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몇 분을 듣고 보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다른 경전들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지금 심사를 쭉 하는데 그 진흥은 그 이사장님이 1심에 대해서 강좌를 한번 해달라고. 이제 처음에 거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노후 교수가 귀신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잠깐 설명했더니만은 그래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났더니만 따로 한번 한 시간 정도 시간을 갖춰서 하더라고. 아이 정신없다고 나도 그러면서 아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잘 알아듣냐고 그러길래 나는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다 다른 경전도 많이 공부하시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라서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7가지를 밝힌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대법론에서 말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아비달마 잡집론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스님이 편집한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는 무착보살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유가사 지론하고 저거는 아비달마 집론도 어떻게 보면은 미륵보살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무착보살이 집대성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은 기본이 이제 그 미륵보살님이 이제 그 유식의 비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무착보살님이 이제 유식을 진짜 제대로 집대성했고 그리고 이제 세친 보살이 그 무착보살의 바로 동생이거든요. 세친보살은 그 아비달마 구사론, 그 소선의 그 구사론을 또 지으시가지고 우리 현상계에 일어나는 걸 갖다가 아주 자상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아무리 소성에서 대성으로 넘어오라고 형이 설득을 해도 안 되어가지고 무착보살이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세친 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고 찾아갔는데 사실은 이제 아프지는 않고 거기서 이제 무착보살이 대승 우리 불교에 대한 설득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깨우치가지고 대승으로 돌아서가지고 유식 30송 같은 것도 아시죠? 들어서 아시죠? 그죠? 그걸 이제 하고 성유식론 같은 것도 보면은 유식 30송하고 20송하고 30송 그게 다 세친보살이 저수를 한 것인데 그 형제분들이 우리 불교 유식에 대해서 논을 지었는데 아직 그 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더 발전하지도 못하는 것들. 그나마도 중간에 유식이 많이 파묻혀 있다가 요즘 다시 이제 중국에서도 유식을 근대 중국 불교의 고성 그 네 분 중에서 한 분인 태어 스님께서
유식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쓰고 중국 유식을 다시 부흥시키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유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심리학 하는 분들, 초월 심리학 하는 분들, 오히려 서울 불교 대학원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보면은 유식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초월 심리하고 사실 유식 불교하고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대법론에서 말하기를 7가지의 대성과 상응하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한다. 무엇이 7가지인가? 첫째는 경대성. 이제 경대성 같으면 우리가 모든 대상은 전부 경대성이죠. 네. 그리고 경대성은 뭐냐면 보살 또는 백천 등의 한량 없는 재경의 강대한 교법을 따르는 것으로 경계를 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상은 전부 다 모든 경전의 강대한 교법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행대성은 일체의 자리 이타의 강대한 행시를 바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들. 네. 셋째는 지대성이니 강대한 보트카라와 중생들과 법이 무아임을 알아야 깨달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보트카라라 그러면은 삭사치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중생들, 모든 중생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우리 일반 중생들만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유정의 모든 중생,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보트가라라고 합니다. 보트가라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유정이라고만 했지만 사실 유정무정의 모든 것이 무아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이 무아라는 여기에서 참 막혀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넷째는 정진대성이니 3대급 아성지 동안에 한량없는 실천하기 어려운 행실을 방편으로 부지런히 닦기 때문이요. 다섯째는 방편성교 대성이니 생사와 열반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요. 생사와 열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생과 사라는 것은 원래 없다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그것이. 그 생이 있고 사가 있는데 집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생한다는 그 자체가 생이 없기 때문에 사도 없다는 거예요. 생이 있으면 반드시 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이라 그러고 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접하지 않는 분들은 생도 없고 사도 없다 그러면은 정말 이해 못 하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생도 없고 사도 없다 그러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는
다른 말로는 뭐죠? 우선 여기 무아라는 말과 생사와 열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전부 다 7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네. 한 가지만 알면 이 7가지는 저절로 이렇게 따로 공부 안 해도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까지 다 해놓고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째는 정덕대선. 예. 열애의 모든 힘과 무애와 불공불법 등의 한량없는 무수한 큰 공덕을 얻기 때문이에요. 7째는 업대성이니 생사의 때가 다하도록 일체의 보리를 이루는 것 등을 나타내어 강대한 모든 불사를 세우기 때문이다. 진짜 이게 뭐 굉장히 번잡하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걸 갖다가 이래도 설명하고 저래도 설명하고 다 했는데 실제는 하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7가지가. 응? 그러면 우리가 늘 공부를 맨날 하지만은도 아예 체증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무아 여기에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나라는 나가 지금 있는데 왜 무아라 그러느냐, 그런 생각들. 일반 사람들은 이 무아라 그러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불자들도 이 무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많은 그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각자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를 갖다가 한번 정의를 자꾸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그대로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일단 어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A라는 사람이 딱 있으면은, 제가 지금 크게 봐서 10분 후에 이 A가, 소위 우리 시간으로 보면 10분 후에 A가 A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해하기 좋게 이걸 갖다 10분이라 안 그래가지고, 예? 여기 1월 달에 A가 2월 달에 A가 될 수가 있냐? 안 되잖아, 그지? 이걸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이게 빨리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 한 찰나도 내 몸도 마음도 변하지 않는 게 없는데, 그게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조건에 따라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몸도 따로 변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이 나라는 사람이 진짜 나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이거죠. 그게 하나의 1차적인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왜 무하냐?
나라는 존재는 전부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싫으나 좋으나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은 당장 햇빛 없으면 우리 죽죠. 공기 없으면 죽죠. 물 일주일만 안 자식이 죽어요. 밥은 물만 먹으면 한 달 굶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그게 떠나서는 주위 환경을 떠나서는 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크게 봐서 그렇지 나라는 것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 이 관계는 내나 조건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에 따라서 변하는 거. 그래서 반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는 그게 반연심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나가 진짜 나냐 이거죠. 그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니까 자꾸 따져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나가 전체이고 많은 것이 하나다. 이렇게 우리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일척일체 다적이. 우리 능경에서는 어떻게 배웠죠? 이게 하위자 있어. 하나가 무량이고 무량이 하나다. 여기는 법의 환경의 이야기나 능경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경전에마다 다 유사한 이야기가 이래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우주의 삼라만상이 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 생긴 거는 이렇게 조만한데 어떻게 삼라만상 속에 있느냐? 자성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열반경에 일체 중생 시류불성, 계유불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일체 중생에 다 있으니까 이 자성이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성이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성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전부 이 자성, 다시 말해서 불성 안에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굳이 존재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떠나서는 불성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 안 나는 말이잖아요. 유정무정의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 그럼 불성 안에 말하자면 불성은
불변의 체거든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일심의 일이고 대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응? 불성 안에 무량한 현상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성 안에 무량한 현상계가 있다는 것은 무량한 현상계가 불성 안현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속이 하나다 둘이다. 성속이 같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생불이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게 자성 혹은 불성의 견지에서 보면 이게 다 통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이야기는 별도로 떼내놓을 상대적인 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불성 자체, 우리가 불성이나 자성이나 이 자체가 따로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물리학 교수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갖다가 해인사 성가대학에서 전부 초청해가지고 이틀인가 3일인가 강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그거 하면 그렇게 계속 글을 쓰시고 하는 분들을 갖다가 깨우치 가지고 그걸 물리학자 아니라 뭐 천없는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는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배우겠다고. 그래 초치해가지고 그렇게 그 강좌를 벌리는 걸 보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많이 글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면 좀 쉽게 들어오잖아요. 실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 불성이나 자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은 여기서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밖에 나서 또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뭐더라? 진짜 그런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한 2주 전인가요? 역사박물관에서 그 세 분이 강연을 하고 그랬는데 누가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교수님이 여기 말씀하실 때 그거 하면은 아 그런가 하고 끄떡끄떡 그러는데 돌아가 좀 생각하면 그게 또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꾸 헷갈린다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무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을 우리가 일심이라는 혹은 대승이라는 걸 여기서도 밝히고 있지만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 마음,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러한 그 업장 소멸이 안 된 진짜 청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고요. 그 쉽지 않은 이야기를 이 노자도덕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도라는 것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 사실은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 지는 여기 지는 이게 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자성을 이야기하고 대성을 이야기한다고 이게. 그리고 또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나? 이게 볼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희유하다 그런다고. 이걸 이게 이 손수변이지. 잡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어.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더라는 게 이제 이게 24장인가 48장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일심이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뭐 일주일에 90분 공부해가지고 이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면 진짜 전생에 엄청나게 수행을 하고 도를 많이 닦으신 어른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못 알아듣든지 잘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너무 그래 실망하시지 말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조금 이렇게 설명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도 이거 한번 들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더라고요.